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리라. 대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과 저희들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완전한 교통과 연합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순결한 신부와 같이 저희들의 온 마음이 하나님 말씀께 있게 하여 주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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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예배는 마치 주유소 같은 겁니다. 다 떨어진 빨간불이 깜빡깜빡하는 자동차를 우리가 끌고 다니면 안 되죠. 그죠? 주유소에 가서 이렇게 가득, 이제 우리 시쳇말로 만땅 이렇게 채워야 마음 놓고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그리고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어느 곳에서나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넉넉한 그 하나님의 영적 자원이 공급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자신 있고 힘 있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요한은 이 베다니에서 벌어진 이 잔치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예수님을 위하여 베풀어진 이 잔치에 대해서 마태도 마가도 다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이 잔치, 마태와 마가는 이것이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만 1절에서 엿새 전이라고 해요. 착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틀과 엿새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뭐 이틀, 3일 이 정도는 뭐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6일 전, 이틀 전 이것은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이
베다니에 있었던 이 잔치를 유월절 잔치와 별개로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동일한 잔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사건 바로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성찬을 제정하셨던 유월절 만찬,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이 이 베다니 잔치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유월절 이 만찬석상과 이 베다니 잔치상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만큼은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유월절 만찬 기사를 빼버려요. 의도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간도요. 유월절과 이 베다니에 있었던 이 잔치도 6일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훨씬 늘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베다니 잔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립시켜서 따로 놓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이 베다니 잔치를 통해서 요한은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사건을 따로 독립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소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지금 1절에서 11절까지 그 베다니 잔치석상에서 있었던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이 계시고 물론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하나만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서 유대인의 큰 무리들과 대제사장들을 이 베다니 잔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잔치에 대한 배경 바로 앞에 11장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본문을 보았는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불러서 살려내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려낸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있는 대로 모시고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무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는 우리 어머니의 장례식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오시는 천국 소망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어머니 죽음을 아직도 사실은 잘 실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장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전 예수님 붙잡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신 무덤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내고 싶어요. 물론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저는 반드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나사로를 살려낸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해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식을 이렇게 깨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 어떤 특별한 능력과 권세 있는 사람을 미워하나요? 대놓고 미워하나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한 척 해야죠. 그런데 11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때 죽이기로 이미 결심을 하고 음모를 다 꾸몄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피신해 갑니다. 11장에 보면 그래서 외곽지역, 그러니까 광야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곳, 그러니까 광야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가깝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시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찾아가기 힘든, 그러니까 산골, 시골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피신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던 예수님에 대해서 11장 그 57절 바로 위에 11장의 마지막 5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상수배를 내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현상수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요 밑에 뭐가 붙어 있어요? 현상금 1만 달러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얼굴 이렇게 그려 있겠죠. 예수님 얼굴 그렸고 위에 이 사람을 보는 자는 즉시 뭐 이렇게 신고해라. 그러면 상금 얼마를 주겠다. 현상수배가 이렇게 내린 거라고요. 지금 이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베다니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사실은 이 현상수배가 왜 내려졌다고요?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위험한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베다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당했을 때 독립군들이 그 군자금 받으려고 만주에서 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로 야음을 틈타서 담장 넘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뒷문 쪽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배단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릅쓰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오셨을까?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셔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세요. 바로 이 베다니 잔치의 상황, 이 상황은 반드시 주님이 오셔야 되는 상황이고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상황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벳집입니다. 그리고 베다니 그러면은 보통이 슬픔이라고 하는데 슬픔보다는 고통의 의미예요. 슬퍼서 고통스러운. 그래서 애통의 집, 슬픔의 집 또는 고통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어 유희입니다. 고통의 집에 뭐가 열렸어요? 잔치가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6월절의 잔치, 그 예루살렘에서 요한에 의하면 6일 뒤에 있게 될 그 6월절 잔치, 이건 지상 최대의 축제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때는요, 아주 흥청망청하고 기뻐하는 때입니다. 왜요? 막 구원의 감격을 그렇게 서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6월절 축제와 지금 이 고통의 집인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이 잔치, 이것을 지금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잔치의 귀빈으로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이 베다니 잔치집에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6월절 축제에 온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걸린 경기가 있죠. 우리 무슨 경기 하나 있어요, 결승전. 우리 딸들이 어저께 지금 뭐 경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딱 예배 시간 이렇게 걸려 있어서 끝에 못 보겠다. 마음이 동계올림픽 이렇게 하니까 또 하필이면 그 결승이 요때쯤이야. 보지는 마시고. 그런 것처럼 이때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온 마음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다 지금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의 집으로 찾아오셨고 여기에 머무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고통 중에 벌이는 잔치,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저도 지난 한 주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계속 느끼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이 주일을 성수주일로 우리가 딱 정하는 순간부터 항상 마지막 일주일, 매달의 마지막 일주일은 좀 힘들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고 저도 굉장히 유혹에 쉽게 휘둘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게 낭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소망이 생겨요. 이게 뭐가 있긴 있구나. 있긴 있구나. 왜냐하면 달라요. 마지막 주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왜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것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을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이제 보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참 맨 처음에 개척할 때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이제 찾아다니고 하면서 그때 제가 알았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은 교회가 생기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지금 요 앞에도 큰 대로변에 보면 빈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러니까 4년이죠, 거의. 4년 전에 비어있던 건물이 지금도 비어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2년 전부터 비어있었거든요. 그럼 한 5년에서 6년 비어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교회는 안 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보통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건물 월세가 떨어지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교회가 뭐 월세를 안 주고 천만에요. 이 건물이 굉장히 그 불교 강한 집이에요. 근데 여기를 계속 교회로 지금 이렇게 교회로 계속 주는 이유는 월세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날짜를 지켜서 주기 때문에 교회는 싫은데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신용을 안 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교회는 싫어요. 안 줘요. 근데 이번에 이 건물 하나, 이 근처에 어떤 건물을 어느 중개사분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아니 세상에요. 교회가 들어온다고 월세를 깎아준대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건물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깎아줄 땐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또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월세를 깎아줄 이유가 안 돼요. 제 상식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가봤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공간도 그렇고요. 막 주차장도 넓죠. 막 주차장이 첫째 들어왔어요. 주차장이 넓죠. 거기다 또 엘리베이터도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끔 이렇게 해서 이 앞에서도 오신다고 하는 분들 딱 걸려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예요? 이제 마지막에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예요. 그럼 거기 그럼 몇 층이에요? 3층이요. 그럼 끝이에요. 걸어서 못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정수 성도님 걸어서 잘 오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실 그 부담은 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알아보고 하다가 이제 결정은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건물 관리인이 보니까 그 빌딩 관리하시는 분이 교회가 온다고 월세를 35만 원이나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할렐루야였죠.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비용 관리비를 내도 지금 우리가 내는 월세보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건물 관리인이었고. 다음 얘기 아시겠죠? 건물주가. 교회는 안 된대. 관리인은 네, 건물주가. 항상 주가 문제예요. 우리는 주가 중에 주가. 안 된대요. 그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지난번주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요, 고통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으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사람들과 또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안 그랬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문제, 일 속의 문제,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가슴에 확 꽂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고통은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감각이 살아남으로써 느끼는 생명의 증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원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감각을 느끼는 거죠. 감각을 회복하는 거죠. 근데 감각을 회복하면 느끼는 게 뭐예요? 고통이 같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런 고통들은 그 일, 그 사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그저 둘러대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다니의 잔치, 그 고통의 집에서 열린 요 잔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겠어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여러분 일주일의 삶에 고통과 애환과 힘듦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여서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베다니의 잔치예요.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가 베다니의 잔치예요. 여기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리고요, 베다니의 잔치에는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어떤 방해도 주님의 방문을 막을 수 없다고요. 지금 이 부분을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 안에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등장인물로 첫 번째 소개되는 것이 나사로의 가족들이에요. 나사로의 가족들. 11장에서는 사실은 주인공이 마리아였죠, 마리아. 왜냐하면 나사로도 마리아의 오라비로 소개되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주인공은 철저히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12장 11절에도 11절 끝에 뭐라고 끝나요?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주인공이에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를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 마르다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요?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손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이 앉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초대받은 손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손님 자리에 나사로도 앉아 있었다. 누구랑? 예수님과 함께. 근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은요, 지금 여기서 이 잔치집에서 일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은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일하고 있는 그 모습과 한결같아요. 똑같아요. 그때도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미완료를 나타내거든요. 미완료는 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뒤로도 마르다는 계속 일을 해요. 이건 뭘까요? 여기서 지금 요한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마르다가 있다고요. 여기서 이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여기 등장인물이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해서 어떤 의미로만 우리에게 주는 게 있고, 미완료 시제를 통해서요,
현재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마르다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이 일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도 예수님과 계속해서 앉아있대요. 늘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있대요. 근데 지금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그렇죠? 마르다는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 장례식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어요. 죽음 속에 죽음과 함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와 함께 있어요. 근데 죽었던 그 나사로가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과거 속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의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다 이 사건들은 과거의 사건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요한이 기록하는 그 시점에도 그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하는 것은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계속되는 사건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 과거적 사건으로 딱 이야기합니다. 완료된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지극히 비싼 향후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뭐예요? 100%짜리라는 거예요. 100%짜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과일 주스 중에 100% 오렌지 주스. 그게 뭐 100%인지 아세요? 아니. 설탕 100%짜리 물 그 단물을 먹겠어요? 제가 그 음료 만드는 그 형제한테 그 배웠어요. 저는 그 뭐 오렌지 주스 100% 오렌지 주스 그러면 그게 100%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렌지를 짜서 그걸 모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성분이 있어요. 전체에서 그 오렌지 즙은 1%예요. 근데 그 1%가 100%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그 1%도 60%라는 얘기고 그 100%가 그래요. 그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전체가 100%인 게 있어요.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에서 뭐 한 1%에서 3%가 오렌지 그 원액인데 그게 100%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기할 수 있도록 법이 이렇게 허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 그랬을 때 전부 100%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꼼꼼히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순전한 나들은 뭐예요? 1%가 순전하다가 아니에요. 전부 원액이에요. 원액. 응? 원액.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순전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대요. 근데 앞에 11장 2절에서도 이미 전에도 한 번 더 11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적이 있어서 그게 이미 어떻게 해요? 아주 소문이 난 그런 마리아였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름을 몇 번 부었어요? 2번 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번 부었다는 걸.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발에 부었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종합해 보면 마리아가 한 번은 머리에, 한 번은 발에 이렇게 2번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시점과 이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이 사건은 교회사에 영원히 기억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사에서는 길이길이 기억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장소와 배경은 베다니 잔치인데 거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그것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 향유를 부었는데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때 집은 어디 계세요? 이 세상을 뜻해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계속 영원히 기억될 것을 그 향기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는 나사로의 가족이었고 두 번째 소개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잘난 사도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일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마리아를 공격한, 마리아를 꾸짖은 사람이 가룟 유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제자들이 모두 다 그랬다고 그래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나사로의 가족, 두 번째로 사도들, 제자들을 등장시켜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기서는 가룟 유다를 대표로 내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셈이 바라요. 셈이 제일 바른 게 회계거든요. 회계. 회계. 아시죠? 회계가 아니라 회계. 돈주머니 맡은 사람, 재정부장이에요. 교회로 말하자면 재정부장. 그래서 돈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유다가 계산이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돈의 숫자와 관련돼서는 유다가 척척척이죠. 예. 지난번 막 사람들이 앞에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모여있을 때 광야에서 가서 밥 먹이라고 그러니까 딱 그때 바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거 200데나리온은 들어요. 예수님. 대단하지 않아요? 계산이 쫙 나와요. 딱 보면 얼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뭐 잔치 벌려. 많이 해본 사람들은 뭐 손님이 몇 명이야? 뭐 100명. 그럼 뭐 어느 정도에 대해 반찬 뭐 특별히 해야 돼? 뭐 불고기는 해야지. 그래? 그럼 얼마?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얼마 계산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유다가 딱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딱 보면 이게 향유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야, 저 100%짜리? 향기를 보니까 100%짜리야. 저거 300데나리온. 딱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기름을 붓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 유다에 대한 소개가 두 가지예요. 첫째,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두 번째, 예수를 넘겨주려 하고 있다. 이 두 가지예요. 제자들에 대한 소개가. 이 베다니 잔치집에 잔치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잔치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팔려고 하는 분이 있죠. 지금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들 모임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이 일은 계속된대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일은 계속된대요. 역할이에요, 역할. 이런 역할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뭐예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역할이 있대요. 그 자리는 누군가 가야 돼요. 누군가. 하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계속 말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를 꾸짖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를 꾸짖는 말입니다. 뭐라고 꾸짖어요?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어요. 마리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너 뭐해? 뭐야? 너 향유 또 있었어? 지난번에 너 또 있었어? 또 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참았나 봐요. 한 번은 참았나 봐, 한 번은. 그때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했으니까 어떻게. 근데 또 있는 거야. 또 있었어? 네, 또 해?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치 낭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예수님 발을 닦는데 300데나리온을 써? 300데나리온이면 그냥 지금 돈으로 대략 따지면 300일치 월급. 아시죠? 300일치.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일당이니까. 뭐 얼마를 치든지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데 3천만 원짜리 마사지 시켜드릴 수 있는 분? 유다는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가 지나치다고 보세요? 300만 원도 사실은 이야기 나온다니까요? 30만 원이면 하시겠어요?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데 3천만 원을 쓴다니까요?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보니까 제자들이 미쳤나 봐.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러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 발을 씻기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썼대요.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재정부장인데? 교회 헌금으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데 3천만 원을 썼대요. 지금 보세요. 비가 새가지고 이것도 진짜 안 고치고 이러고 있는데 안 고치는 거래. 이사 갈 거기 때문에 안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보세요. 지금 우리 집도 지금 힘든데 예수님 발을 씻기는데 3천만 원을 쓴다고? 지금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하는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뭐 상식적인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가룟 유다의 말이 100번 맞다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리고 그러대요. 나누어서 더 좋은 일에 쓰자는 거예요. 그때 광야에서도 그 먹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덜컹했는 줄 알아? 재정은 다 바닥났는데 예수님은 냅다 그냥 먹이래. 그냥 말만 하면 되시는 줄 알아? 말만 하면 되죠? 이 300데나리온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일인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제자들이 볼 때는 마리아의 행동은 딱 하나예요. 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 지 알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쳤구나.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 3천만 원이 따가네요.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그걸 또 좋아해. 내비두래. 그러니까 아주 짝짝쿵 잘 맞네.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가 엄청 화가 났어요. 분노했다 그래요. 분개했다 그래요. 분개했다고.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그 즉시로 유다가 예수님 팔러 가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헬라어 본문을 여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이 본문을 보면 여기서 팔았느냐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사실은 이 접속사를 보면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접속사를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근데 실제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게 된 사건이었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했던 사건이 바로 요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사건. 그래서 그 뒤에 예수를 팔러 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안 파니까 예수를 갖다 팔아요. 예수를 갖다.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는 사실은 마리아에게만 화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도. 화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예수를 갖다 팔아버릴 정도로.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저도 예수를 이렇게 갖다 팔아버린 적이 있다고요. 저는 그 유다의 마음을 알겠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제가 그걸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못된 건지를 알겠다고요. 제자 삼고 권세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과 맞지 않다고, 내 기준과 다른 기준을 이야기한다고 갖다 팔아버려요. 이게 제 안에 있더라니까요. 지난 한 주일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잖아요. 몸이 안 따라요. 오히려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순종하면 불순종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거슬러서 악으로 가요. 그게 팔아먹는 거죠. 말씀을 팔아먹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했던 일을 명분을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 유다는 그러는 거죠.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왜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걸 안 도와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명분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요한은 나중에 가서 가룟 유다가 계속 이 돈주머니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이때까지는 유다가 말을 할 때 진짜로 그냥 순수하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 돈을 좀 나눠서 쓰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왜? 요한도 이때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분개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헌금 주머니에 손을 대는 놈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궁금해서 계속 떼서 몰래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6절의 내용은 나중에 이때 당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막 꾸짖은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은 그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 돈을 그에게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한 게 진짜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고 자신이 맡고 있고 가지고 다니는 그 돈 지갑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못 가진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과거에 유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말하고 또 예수님을 팔 생각하고 있는 것을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바로 이 돈 지갑에 대해서는 과거형으로 그때 그랬더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마리아를 꾸짖어요. 예수님께 정말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이런 헌신을 한 것을 꾸짖어요. 여러분들 전재산 헌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신앙의 여러분 큰 분수령이에요. 제 집사 때입니다. 집사 때 큰 어떤 그 결단하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근데 그걸 다 드리면 사실은 처자식 걱정이 돼야 한대요? 된다고요. 그때 제가 목사도 아니었어요. 집사 때인데. 근데 이 두 마음이.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이 들었던 게 굉장히 감사해요. 사실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대답하세요. 앞으로 우리의 친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은 아니어도 평소에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이렇게 이제 헌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의 사건은 과거 사건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이런 사건이 한 번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와요. 뭐 헌금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자신의 상황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나무랄 수 있는 이런 헌신이 마리아에게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특별한 헌신이. 그런데 이게 계속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부정과거형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마음으로 드리는 어떤 헌신이 마리아에게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꾸짖고 있다. 꾸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유다, 또 그가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꾸짖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배신할 마음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넘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미 어떻게 해요? 결정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이미 결정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감추고 은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300데나리온의 기름 사건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판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 안에 죄를 범하는 원리예요. 먼저 죄에 대한 모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명분을 찾습니다. 유다는 어떤 명분을 찾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명분 삼았을까요? 신명기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반드시 도와주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원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구제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명분으로 삼으면요, 율법에 부합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가 맨날 300데나리온 기름을 갖다 맨날 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은 예수님을 팔려고 판 게 아니에요. 왜 파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바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명분을 삼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미 아셨다 그래요. 그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화나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화나게. 예수님이 화나게. 그래야 속에 있는 이미 생각한 대로 그걸 하게 되니까.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도록. 그래서 그냥 두어라. 이때 그냥 두어라는요, 그냥 두어라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부정과거 명령이거든요. 그냥 둬. 그냥 둬. 굉장히 엄하게 유다를 엄청나게 꾸짖는 거예요. 엄청 단호한 목소리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유다, 입 다물어. 그냥 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하세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네가 명분을 삼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 속담에 나라님도 가난은 고칠 수 없다 그래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돈으로 가난을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체성이.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고 계시죠.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바로 어떤 소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이 세상에 거지들을 없애고 싶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고 싶었다니까요. 좋은 소망이에요? 나쁜 소망이에요? 좋은 소망이잖아요. 예. 지하실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상으로 올리고, 예? 여러 식구인데 방 한 칸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 칸으로 옮기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나쁜 소망이에요? 좋은 소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잘못된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바로 이 세상 소망이고,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세상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현재형이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 다음 세 번째로 등장시키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은 잔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큰 무리입니다.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들은요, 알았고 몰려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몰려갔습니다. 여기도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에 바로 베다니에서 열린 잔치인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온다고요. 계속 온다고요. 이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섬기고 있는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사로,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와는 좀 달라요. 알았고 오기는 오는데 좀 달라요.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오는 이유가 오직 예수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때문은 때문이에요. 아닌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때문이 아니라 죽거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였다. 내가 어떤 마트를 가는 이유는 그냥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한 물건만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가끔 1+1을 하기 때문에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과소비가 일어나요. 1+1 때문에 가니까. 원래 사려고 했던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은 바로 이 자리에 가는데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살아난 표적,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11장 53절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고 계획을 다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나사로도 죽이기로 했습니다. 나사로도 죽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로도 그래서 살해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예수님이 문제지 나사로 같은 거는 죽이는 거 일도 아니죠. 이들은 이 자리에서 계획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베다니 잔치에 계시다는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나사로도 죽이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나사로를 죽이기로 했던 것은 바로 앞에서 큰 무리들이 몰려간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한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간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뒤로도
이 나사로 때문에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일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지 가는 것 때문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되 예수를 믿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딴 생각하셨던 분들은 제 말을 이해 못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계속해서 가서 예수를 믿는 일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신자들은 참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예수를 믿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서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합니다. 교회 나가면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종교 생활은 고상한 취미니까 상류사회에 진입하려면 갖추어야 될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종교예요. 이런 종교가 없이는 상류사회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상류사회에 가고 싶으세요? 성실하고 건전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류층에 딱 갔는데 교회도 설렁설렁 다니고 뭐 갔다 안 갔다 이래. 여러분 상류사회 안에 절대로 못 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신분과 돈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약간 여러분을 꺾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상류사회에 들어가요. 그 세상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기로 한 것은 바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순교의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제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에는 순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뭐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반드시 죽이고자 모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교회 설렁설렁 다녀보세요. 큰 문제 없어요. 집에서도 큰 문제 없어요.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다 아직 신앙생활 다 하지 않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다녀보세요. 큰 문제 없어요. 오히려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제자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미완료 시제예요. 가서 믿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한 두 부류의 대조가 일어납니다. 먼저 공간적으로 그 잔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잔치 현장 밖에 있었던 사람들 두 부류. 뭐예요? 나사로의 가족과 제자들은 그 잔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 잔치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거는 뭐예요? 큰 무리의 유대인과 대제사장들. 이렇게 두 부류 사이에 대조가 일어납니다. 또 그 부류 안에서도 또 대조가 일어나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의 현장에 있었던 그 안에서도 나사로의 가족과 제자들 사이에 또 대조가 일어나죠. 나사로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섬기고 있어요. 마르다가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홀대받는 게 마르다예요. 이게 잘못돼서 왜곡돼서 그래요. 바로 앞에서 11장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훌륭하고 섬기고 있는 마르다는 저거는 그냥 일만 하려고 하고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도 모르고 냅다 일만 하려고 그래. 이런 게 성경 본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마르다가 명예회복이 돼요. 마르다가 섬기는 그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의미가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섬김 자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 그러니까 섬기는 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누가? 나사로가. 그리고 마리아는요. 이렇게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나사로의 가족과 대조되는 제자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 벌 궁리를 합니다. 예수를 팔아서 돈 벌 궁리를 합니다. 이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대조예요. 또 밖에서 오는 잔치를 바라보는 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은요, 나사로를 죽이기로 이렇게 살인 계획을 추가로 세웁니다. 살해 계획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에게로 가서 예수를 믿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대조,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잔치와 잔치 밖에 있는 이 두 대조와 또 그 안에서 이런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총 4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나사로나 마르다와 같이 여전히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나사로는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예요?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어요. 뭘 쓰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그에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리고요, 마르다는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이렇게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이런 전적인 재물의 헌신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유다와 같이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집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돈. 근데 돈에 대한 집착을 이 사람들은 명분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입니다. 나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나 돈 벌어서 선교하려고 그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 돈 벌어서 뭐 구제하고 돈 벌어서 교회 세우려고 그래.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 다 뭐다? 세상 소망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큰 무리의 사람들이죠.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축제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유월절 축제는 곧 이 세상의 축제입니다. 이 세상의 축제예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바로 이 베다니의 집에 잔치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나사로까지 죽일 모의를 한 대제사장들. 왜 이런 다른 반응이 일어날까요? 요한이 묻는 것은 이겁니다. 베다니 잔치에서 왜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왜 생겨나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것은 심판과 영생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5절, 26절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바로 이 사건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사건이 뒤에 나와요. 특히 이제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주제는 제자도이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갔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한은 이 동일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19절과 20절을 보면 바로 이 사건 뒤에 마태와 마가는 배신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은 좀 달라요.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19절에 바리새인 이야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모든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어요. 야, 이거 다 소용없네 이런 거예요. 또 20절에는 누가 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헬라인이 있다고요. 헬라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철학자, 지식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대조예요. 이 베다니 잔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쪽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한쪽은 세상에 대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잔치 현장에는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1절에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현재형이에요.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이 여기에 왔다. 세상 임금이 다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임금을 따르겠어요? 하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어요? 쫓겨날 세상 임금을 따르겠어요? 아니면 이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겠어요? 그거를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거냐? 누구를 따라갈 거냐? 그래서 50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명령,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뭐래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래요. 알았다 그래요. 이건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베다니 잔치에 참석한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뭐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영생을 바라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이 사고의 호흡을 멈추시고 여러분 생각의 호흡을 멈추시고 그냥 떠오른 생각들을 그냥 딱 정지시키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램과 걱정과 염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기억, 이것들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세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사다리를 오르는 것으로 여러분 비유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다다르는 사다리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구름 너머까지 가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사다리로 보여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로 이렇게 구름 너머까지 가 있는 사다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나면 그 가운데 사다리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 너머를 가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구름을 넘어가기 전에는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근데 구름 너머에 올라가 보면 사다리의 끝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다리는 높고 낮은 게 다 있는데 끝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다리는. 여러분, 뭐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그거 이렇게 뭐 사진 영화에서도 나오니까 구름 위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구름 위에 하늘이 열려 있는 거기에 이렇게 나무처럼 사다리들이 이렇게 땅에서 솟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길고 짧고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의 사다리만 우주를 향해서 무한히 뻗어 있는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구름 위에서부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뭐예요? 이 땅에서 구름에 가기까지, 즉 우리들이 살 때도 그 영생의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사다리를 오르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족은 바로 뭐예요? 영생의 소망, 그 영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생의 사다리를 타고 가다가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타고 가면서 다른 사다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찾아온 큰 무리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다리를 타고 있다가 바로 이 사다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다른 사다리를 타고 있으면서 그 영생의 사다리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다른 반응을 가지게 되는 그 이유가 심판과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름 너머에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렁설렁 사시면 안 돼요. 그냥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사랑으로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바뀌셔야 돼요. 바뀌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원한 그 천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군대를 가도 사병훈련과 장교훈련이 다릅니다. 또 해병대나 이런 특수부대 훈련이 다릅니다. 훈련을 거치고 난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왜요? 훈련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국 백성들은 어떨까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장교 후보생이 그냥 일반 사병들이 받는 그 4주짜리 기초 훈련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장교의 삶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영생이 주는 이 소망은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지금 요한이 이 잔치상을 통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다니 잔치를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생과 심판을 아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막 공부하면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알고 싶어 죽겠는데, 머리로 알겠는데 와닿질 않는다고요. 실감이 안 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요한은 여기서 바로 그 원인을 가르쳐줘요. 그것은 뭐냐? 절망에 대한 경험의 유무입니다. 절망해 본 사람만 심판과 영생을 알고 믿게 돼요. 절망해 본 사람들만. 나사로 가족은요, 앞에서 절망했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제자들은요, 절망을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영생과 심판에 대한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소망에서
세상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살리고 돈 벌어야 하고 돈 갖다 해야 되고 이런 일상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를 팔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궁리를 하죠.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기 위해서 영생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걸 갖다 팔아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합니까? 가룟 유다는요. 영생을 팔아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예요, 제자.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이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유월절 잔치에서 별로 이 사람들이 기대할 게 없어요. 왜요? 기껏해야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을 사람들이니까 이미 일상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이나 또 재산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이미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절망은 아니죠. 작은 절망이죠. 교회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떤 형태로든 작은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심판과 영생에 대한, 다시 뭐래요? 뭐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신락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오는 거죠. 하지만 대제사장들은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권을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망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심판과 영생을 알 수 없습니다.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절대적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귀나 빈천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흔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난하든 부자가 되든 귀하게 되든 천하게 되든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을 흔든다 못 흔든다? 못 흔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절대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상대적인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귀와 빈천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그 영생의 소망을 내려놓는다고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나 또 삶의 불편이 오게 되면 기꺼이 영생의 소망을 내려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상대적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이 이끄시는 것은 주님이 영생의 소망으로 이끄세요. 영생의 소망. 근데 영생의 소망에 나가려면 어떤 절망을 해야 돼요? 절대적 절망만 영생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부귀와 빈천을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어떤 수단? 영생으로 이끄시는 수단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부와 존귀와 명예 이것도 줘요. 때로는요. 가난과 천함도 주세요. 근데 둘 다 어디로 이끄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영생으로 이끄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부귀 빈천을 선택적으로 받으면 나는 부귀는 받고 빈천은 안 받겠다. 그러면은 방향이 어떻게 돼요? 영생으로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오락가락 이렇게 평생 그냥 오르락내리락 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원인은 뭐예요? 절대 절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기독교에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는 게 절망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러잖아요. 이 절망은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래요. 고독, 절망 이런 것들은 죽음으로 인도된대요.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신자들은요.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이 절망은 바로 영생의 소망으로 가게 합니다. 인생의 끝은요. 절망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다 죽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다 절망한다니까요. 마지막에 가면 다 절망해요. 다 소용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다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때 신자는요, 영생의 소망으로 갑니다. 불신자는요, 사망의 나라로 떨어집니다. 이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절망적인 것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절망적이신가요? 그거를 절망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심각한 위험에 처해 봐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절망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적인 느낌과 마음이 있으세요? 아직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절망적일까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갖고자 하는 그것을 가질 수 없게 될 것 같은 환경과 이것을 절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심판과 영생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절망까지 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자리에 주님의 손이 내밀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절망하십시오. 이거는 다 망하십시오. 병드십시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풍요와 부여 속에서도, 존귀함 속에서도 절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 절망과 함께 피어나는 그 영생의 소망, 그래서 이렇게 절망할 때 찾아오는 그 영생의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그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모두 깨닫고,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기쁨들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확 쏠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오면 좋으면 좋은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더욱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